네, 주기도문 두 번째 순서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제 주기도문의 도입에 담긴 예수님의 진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주기도문은 크게는 도입부와 마무리를 제외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제 개역개정 이제 한글 성경 버전대로 하면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름, 나라, 뜻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생략이 되었냐면 이게 독일어가 뉘앙스가 좀 더 살아있는데요. 독일어로는 다인 나메, 다인 가이시, 다인 빌레거든요. 잘 아시듯이 여러분 독일어 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잘 아시듯이 2인칭 대명사 이제 너라고 하는 거가 있잖아요. 2인칭 대명사 너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제 존댓말과 반말이 아니라 독일어에서는 관계의 거리와 친밀도에 따라서 두 혹은 이제 z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게 원어에서도 이제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도 이런 친밀한 호칭으로서 2인칭 대명사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어로 다인이라고 하는 이제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2인칭 소유 대명사로 번역된 게 이 원어의 뉘앙스를 잘 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도 옛날 이제 고어라고 해야 하나요? 옛날식으로는 다인 나아멘, 다이 킹덤, 다이 THY 아세요? 이런 표현 아세요? 이렇게 옛날에는 번역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 영문법에 와서는 2인칭 대명사를 모두 이제 you로 통일하게 되면서 요새는 다 your name, your kingdom, your will이라고 이렇게 쓰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미묘한 뉘앙스를 표현하는데 아쉽게 되었다라고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거를 2인칭 소유 대명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2인칭 대명사 소유격이니까 이제 너의 이름, 너의 나라, 너의 뜻이라고 하면 반말이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이라고 해도 뭔가 이게 좀 맞먹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당신이라는 말이 이제 국어 문법상 이제 3인칭일 때는 존대어인데요. 이제 2인칭일 때는 좀 낮잡아 보는 의미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어쨌든 여기 나온 이름과 나라와 뜻이 다 누구의 이름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라고 이렇게 붙여서 쓰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도입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걸 텐데 그걸 고지곳대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보다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아버지라고요. 지금에야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제 익숙해서 거의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를 거의 언제라도 바꿔 쓸 수 있는 동의어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건 대단히 파격적인 이야기이고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특수한 관계 용어를 도입한 아주 진지한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입부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용어 대신 이 아버지라고 하는 대단히 개인적이면서도 의도적인 이 관계 용어를 이제 썼고 그 다음에 이름과 나라와 뜻에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2인칭 소유 대명사를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번역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예수님이 일부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회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한국어 특성상 이제 너의 이름, 당신의 이름 이렇게 쓰기에는 정서상 좀 맞지 않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렇게 쓰자라고 하기가 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 처음에 한글로 이제 번역했을 때는 성경에는 2인칭 소유 대명사 아예 빼고 그냥 이름, 나라, 뜻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게 되겠지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지기수로 많아지는 이제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새롭게 번역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도입부에 썼던 이제 특수한 관계 용어인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은 잘 안 보이시겠네요. 네, 다음 주엔 좀 잘 돌려놓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아무튼 여기 이름과 나라와 뜻 이렇게가 이제 주기도문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반부는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고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악에서 구원까지의 이제 후반부는 사람 혹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전반부의 내용을 한꺼번에 다 다루어 보려고 했었는데, 이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압축하고 드러내야 하지? 라고 고민하다가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에 대해서만 나눠보자 라고 결정하고 나니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또 편해졌습니다. 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위에는 아버지의 라고 이제 써져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새롭게 번역된 거라는 걸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번역에는 누구의 이름인지에 대해서는 생략한 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같은 말이긴 한데 새 번역은 약간 능동 형태의 문장이고 개역개정 성경은 수동태스러운 느낌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일단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문법상으로 보건대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덜 거룩한가요? 거룩한 게 모자라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더 거룩하게 하셔라, 화이팅, 뭐 이런 건가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완전하게 거룩하여서 더 이상 거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게 단순히 하나님 알아서 잘해보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거룩히 여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거룩히 여김을 주는 문제뿐이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라, 받으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거룩히 여김을 어떻게든 받아내시옵소서 라는 건지, 그래서 이게 받아내야 하는 문제인지, 뭐 어떻게 하라는 문제인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그것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 스스로냐, 아니면 그걸 줘야 하는 인간이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요. 일단 이 질문을 아래에 깔아놓고 그보다 먼저 더 짚어봐야 할 문제를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바로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뭔가 신성하고 완전하고 뭐 선하고 순수하고, 뭔가 미션 음악 여러분 아시죠? 따라라라라, 이거 아시죠? 왠지 그게 막 이렇게 들릴 것 같고, 밝은 빛이 비치고 막 이 세상의 죄와 악의 때가 타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네, 이런 부분도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인식하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를 완전히 포착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서로 관련된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거룩함의 첫째 차원은 존재를 규정하고 둘째 차원은 행위를 규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에는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고 또한 행위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때 존재론적인 의미에서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존재 자체에 있다. 하나님의 인격과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행위론적이라 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행위에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행동하시느냐에 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느냐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그럴싸한 문자를 써서 되게 어려워 보이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얘가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얘 자체가 착해야 되고 또 얘가 착한 일을 해야 착한 겁니다. 그래서 얘 자체가 착하다, 이게 존재론적인 의미에서의 착함이겠고, 이제 이 아이가 착한 일을 한다, 이게 행위론적인 의미에서의 착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존재론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함은 구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준과는 완전하게 다른 절대자, 초월자.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월자. 그런 점에서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구별된 존재로서의 하나님. 우리 인간이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더 뛰어넘어서 초월해 계시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온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지 않은 모든 순간 인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인간과는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존재론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러한 인간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높이와 깊이의 이 절대자의 존재론적인 거룩 앞에서 인간은 경외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재 자체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행위 자체도 거룩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니까 그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수행하시는 모든 행위도 거룩한 것이다. 그분이 가만히만 계신다라고 하셔도 그건 역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수행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가만히 있음 자체도 역시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거룩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룩이다. 이것이 행위론적인 거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과 연결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귀로 듣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시다. 울부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편드시는 분이시다. 가난한 자와 약자에게 후하시고 억압자들을 대적하시는 분이시다.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평등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현실과 인간의 세속적인 현실 사이에 가로놓인 이 멀고 먼 심연을 몸소 건너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영원의 빛을 내려놓고 인간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분이시다. 그리하여 성육신, 즉 거룩함을 육화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며 또한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피조된 세계 안에 역사화하신 분이시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또한 거룩이다. 이게 행위론적인 의미에서의 거룩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론적인 거룩에서 인간은 이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거룩이란 인간과 완전히 구별된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 그 존재 그 자체가 거룩이다. 이게 존재론적인 차원의 거룩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과 연결하시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또한 거룩이다. 이게 행위론적인 차원의 거룩이다. 이 두 가지 모두가 거룩이다. 어느 한쪽만 거룩이 아니라 두 가지 차원은 서로 연결된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에는 이 분리와 동시에 연합이 그러한 점에서 있는 겁니다. 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으로서 결코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구별됨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구별된 하나님이 경계선 너머에서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거룩한 존재로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별된 하나님이 그 경계선 너머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인간과 연결시키기 위한 수많은 거룩을 창조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시간에 걸쳐서 수행해 오셨고, 그러한 행위적인 거룩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적 거룩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행위적인 거룩을 닮음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적인 거룩에 참여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다 하는 겁니다. 거룩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거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전에는 덜 거룩했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진다. 우리가 기도를 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덜 거룩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행위에서 이미 절대로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부터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 나의 행위적인 거룩을 닮음으로써 나의 존재적인 거룩에 참여하여라. 나의 존재적인 거룩에 참여한 이들이 비로소 나의 이름을 정확한 의미에서 거룩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첫머리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인간이냐, 아니면 거룩히 여김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냐? 당연히 둘 다입니다. 당연히 둘 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종의 위계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신 거룩, 행하심으로써의 거룩, 당신의 행위적 거룩을 통하여서 인간을 자신의 존재적 거룩 안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한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거룩을 따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적 거룩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개인적인 인격 혹은 개인적인 열정의 문제로서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순결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무언가 고양되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 또는 교회가 제시하는 특정한 윤리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있었죠. 교회에 올 때 복장은 어때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정당을 찍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교회가 요구하는 이 윤리들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개인 한 사람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적 거룩 그 자체는 우리가 흉내낸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로서의 거룩, 이 행위로서의 거룩의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행위와 실천을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적인 거룩은, 행위로서의 거룩은 내면의 이 길을 넘어 항상 외부의 다른 존재를 향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전파하시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일, 나의 일희일비만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과 약자들이 처한 아픔과 어려움의 현실을 보는 것, 그러한 현실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거룩의 행위를 하고 계신가 계속해서 숙고하여서 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과 하나님의 거룩한 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행위적 거룩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적인 거룩에 동참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 바로 여기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신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거룩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자기 개개인의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존재론적인 거룩에만 갇혀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적인 거룩의 이 경계선을 넘어서서 죄와 욕망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 몸서리 쳐지는 이 현실 세계로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의 거룩함에 만족하여서 고고한 거룩의 세계 안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박차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꺼져가는 이 현실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나를 넘어서서 이웃과 사회와 온 세상과 또한 모든 열방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 감정과 사정이 있습니다. 그 좁은 가슴 부여잡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우스워졌고 하나님 아닌 다른 이름들, 돈과 학력과 명예와 권력의 이름들이 더욱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겨지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제자들과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과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거룩으로 이 가르침과 부르심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당신의 거룩을 수행하셨던 그분을 따라 우리도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합니다.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